19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인간 타락의 최종 결과. 이거는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요. 앞에 아벨은 그럼 죽은 거 아니냐? 그건 살해된 거죠. 자연사가 아니라 살해된 거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은 사람 죽었다라고 표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데가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건 뭐 족보 얘기 같은데, 이거 뭐 해서 저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크게 관심 갖고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유인즉슨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9대에 걸쳐서 노아까지 치면 10대인데요. 낳고 살다가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럼 8번이나 계속해서 이 얘기를 써놓으셨을까? 그렇죠.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거면 여기다 이렇게 페이지를 많이 할애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무려 14단어인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한 문장으로 그냥 우주 만물의 기원을 그렇게 써놓으신 분이, 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하도 많으니까 그 전도서 6장 10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전도서 6장 10절. 오늘 뜬금없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그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확인해 봤어요. 가만있어. 이 세상에 그냥 많고 많은 게 인간인데 나도 그 인간 중에 하나뿐인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걸 써놓으신 이유가 뭘까? 아직은 뭐 답을 얻은 건 아닌데요. 전도서라는 책 아시죠? 네, 전도서 6장으로 가보시면 10절에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졸음 되기 전에 성경 한번 찾아 졸음 일단 깨고. 자, 6장 10절에 보니까 존재해 온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졌으며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느니라. 또한 그는 자신보다 더 막강하신 분과 다투지도 못하리라. 그 인간이 별거 아니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이미 존재해준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또 시편 기자 시를 쓰신 시인의 그 뭐라 그럴까요? 탄성이라 그럴까? 감동이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의 어떤 깊은 울림을 이렇게 크게 외쳐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3절. 당신의 손가락들의 작품인 당신의 하늘들과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숙고할 때면 이러한 생각이 드나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늘들과 달과 별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 무슨 생각을 했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걸 알면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What is man? What is man? 인간이 뭐냐? 사람이 뭐냐 이거.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깊이, 마인드풀이란 말은 유념한다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곱씹어서 깊이 생각한다는 건데 어떠십니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저 셋째 하늘에 빛으로 200억 년이 걸린다. 200억 광년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뭐 망원경으로 계산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뭐 과학자들이 아주 허튼 소리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먼 곳에서 이 정말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이곳에 찾아오셨다. 관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라 직접 방문까지 하셨다. 이는 당신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왕관을 쓰고 제1대 인류의 왕으로 이제 탁 등극을 했는데 6절 당신께서 그에게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을 지배하게 하셨나이다. 통치권을 주셨.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두 발 아래 놓으셨사오니 진정 모든 양들과 소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것은 무엇이나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 인간이 하나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긴 한데, 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밑으로 계속 지금 타락하고 있는 모습. 이제 겨우 두 번째 타락 왔는데 6장에 가면은 세 번째 타락. 그 타락은 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타락이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아주 막 혼란시켜가지고 피를 막 뒤섞이게 하고 막 정말 온갖 독소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소위 말하면 역모를 시도했는데 아주 집단 반역이죠. 온 인류가 그냥 하나님께 집단 반역을 일으킨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된 것.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무대 연극으로 치면 제 1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막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게 되는 건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를 다 함께 다루셨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쫙 설명하십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뭐 저 누구야 그 네타냐후가 아주 욕을 직사게 먹죠. 아 저거 지독한 놈이다. 저거 왜 이렇게 막 죽이냐 살리냐 하는데 뭐 그 사람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시작은 미사일을 저쪽에서 1,500발인가 먼저 쏴서 시작이 된 전쟁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한 1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의 그 시민들이 북쪽이죠. 레바논 국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헤즈볼라 때문에 지금 집을 잃고 피난을 와가지고 지금 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지금 10개월째 지금 먹고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폭격이 잦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소위 말하면 자기는 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총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만 명의 시민들을 안전하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편하게 살 때까지는 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쟁한다. 국제 정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게 납득이 안 가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와서는 자기는 총리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폭격해가지고 했더니 지지율이 밑으로 가다가 쭉 올라갔어 지금. 왜? 내가 하는 건 우리 국민을 집 뺏긴 사람들을 10만 명을 다시 집 찾아주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뭐 여기서는 인간이 개입하면 풀리지도 않아요. 풀리지도 않는 건데 하여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참 신기하죠. 하여간 뭐 국제 정세를 볼 때도 성경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자 그래서 하여간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제목이 우리는 지금 인간 타락의 최종 결과와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 그랬는데 인간이 타락의 최종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로 가서 진짜 이 땅에 살던 인간이 죽었구나. 근데 지금은야 우리 주변에 뭐 죽는 사람 천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살다가 누가 죽었어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일 거 아니에요. 큰 사건이겠죠. 자 창세기 5장으로 가요. 드디어 이제 26절에서 4장 26절에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야, 그래서 이제 정말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로 치면 영적으로 치면 지금 우리 같은 족속이 처음에 이제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3대째 아담, 그다음에 아벨,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이제
에노스. 그래서 3대째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7대 손에 와서 7대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사람이 휴거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길게 얘기하면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를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코멘트를 하고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대들이란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한 10번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세대들에 관한 책 이런 표현은 창세기 5장 1절에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 하나 있고 구약성경,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에 관한 책. 그런데 세대들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그럼 예수님의 세대는 1대밖에 없냐? 그럼 2000년 동안 1대밖에 없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죽지 아니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낳은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낳은 세대는 복수가 안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묘사합니까? 딱 한 세대밖에 없어요. 왜? 죽어야 2대가 되고 죽어야 3대가 되는데 죽질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서 그 두 구절만 잘 이해하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분수령이 된다.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삭은 사망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셔서 이제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주제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 타락의 최종 결과와 거기서 벗어나는 길 1번 구원받은 자의 족보. 자, 여기서 지금 족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족보가 나오면 벌써 앞이 캄캄합니다. 이걸 언제 달릴지. 역대상에도 그렇고 뭐 낳고 막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루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무 신이 나신 것 같아. 야, 이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구원했고 이렇게 돌봤고 이렇게 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스토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다 보니까 지루해가지고 그냥 이름 나오고서 빨리빨리 그냥 그래서 그 역대기라든가 이렇게 왕 이름들도 몇 개 기억 안 나요. 하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해가지고 써놓으셨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5대, 6, 10대가 노아인데 그렇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름이 위로란 뜻입니다. 그 죄악된 악한 현 세상에서 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또 4대, 5대, 11대, 12대 가가지고 쫙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살라는 카이난의 아들이었고 족보의 일부를 띄었어요. 제가 뒷부분만. 카이난은 아르팍삿의 아들이었고 아르팍삿은 셈의 아들이었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었고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었고 라멕은 마두살라의 아들이었고 마두살라는 에녹의 아들이었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었고 야렛은 말렐르엘의 아들이었고 말렐르엘은 카이난의 아들이었고 카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아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모양과 모습대로 지어진 타락한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담이 나와 있죠. 그렇죠? 기원으로 치자면 하나하나 이 소위 말하면 구원받은 족보, 즉 경건한 남은 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유지시켜서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자대로 놔두셨지만 이들도 계속해서 선하게 이끌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러니까 창조 이외에 다른 옵션은 없죠. 그분께서는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더라. 이건 창세기 1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창조한 다음에 바로 복을 축복했잖아요. 복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예? 아담과 이브가 아니고 그냥 아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브는 뭐예요? 예, 아담이 지어준 거죠.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은 아담이야. 남자 아담, 여자 아담. 뭐 요즘 현대로 하면 미스터 아담하고 미시즈 아담하고 아담이야 이름이 둘이 왜? 하나니까. 둘이 합하여 한 육체라 그랬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떡 지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아담의 신앙 고백이 들려 있습니다. 산자다, 살아있는 어미, 산자들의 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자기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믿음이 거기에 포함된 행동이는 하나님의 원래 질서에서는 지금 벗어나 있죠. 미국이 아까도 뭐 미국 관련된 책자들을 보셨습니다만은 한동안 누굽니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만 해도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저기가 붙었나요? 저기 미시스 클린턴하고 그때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하고 힐러리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트럼프와 클린턴이에요. 왜? 미시스 클린턴이잖아요. 트럼프는 자기 성이고 여기도 남편의 성인 클린턴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름으로 했으면 도널드 트럼프니까 도널드하고 힐러리 클린턴이니까 힐러리하고 싸웠다고 할 텐데 요즘 같으면은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다 이렇게 성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클린턴이 또 대통령 나왔나? 저도 순간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게 미시스 클린턴 얘기였어. 그만큼 그래도 미국이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나라인 거란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얘기하고요. 3절.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 살았다.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셋을 낳은 뒤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 이 생명이 지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낳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8절에 그리하여 셋의 모든 날들은 920년이었으며 아니지 5절 그리하여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최초의 인간은 93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평균 수명은 930년이지. 천년왕국에 가면 다 930년이 미니멈으로 평균으로 살 텐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죽었더라. 여기 이제 죄의 흔적이 죄는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말씀대로 이제 그가 드디어 죽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살고 낳고 죽었다는 게 8번. 아담만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마다 전부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뭐야? 셋 똑같은 얘기네. 9절에 에노스 똑같은 얘기네. 그 다음에 카인한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읽다가 뭐야? 지루하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죠. 우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체, 한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3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써놓으셨는가?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한 이 일도 내가 행하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야. 내 너 이름도 다 알아. 여러분 이름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 그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3절. 이사야서 45장 3절.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요. 가끔가씩 이름으로 불러. 근데 대답을 안 하셔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신다. 이사야서 맞나요? 45장 3절. 이사야서 45장 3절. 이는 내가 너에게 어둠의 보물들과 비밀스러운 곳들에 숨겨진 재물들을 주겠노라. 이는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나 하나님은 한 인격체 다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름으로 알고 부르고 알고 부르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도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가 타락을 거듭해서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정말 인간 말종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거기에 보면 4장의 족보에는 이런 기록이 없음. 4장은요. 카인의 후예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 살든 낳든 죽든. 희한하죠? 살았다는 얘기도 없고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나았다는 얘기도 없고 4장에 있는 사람들의 족보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럼 뭐야? 뭐 투발 카인이 막 무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막 음악을 또 뭐 유발인가 뭐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막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농사를 발전시키고 큰 인류 문명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짓고 그다음에 종교를 만들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뭐예요? 지들끼리의 잔치야. 지들끼리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았다고도 안 써놓고 죽었다고도 안 써놓고 나았다고도 안 써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거예요. 무관심. 왜? 하나님 무시하니까.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나 부를 때 내가 아는 척 안 해줄게. 그게 잠언 1장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다음 차례는 우리잖아요. 공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우리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안 오면 그래? 알았어. 니들끼리 해봐. 그게 로마서 1장이잖아요. gave up. 내버려 두셨다. gave up. 내버려 두셨다. 부모도 그렇죠. 자식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막 학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책도 사주고 그냥 뭐도 하고 막 좋은 맛있는 거 먹이고 막 별별 걸 뭐 한약도 먹이고 했는데 관심이 없어. 부모가 한 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이놈아. 참다 못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하나님도 뭐냐면은 사랑이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했는데 인간 쪽에서 전혀 반응이 안 나와.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나와 동행하겠다는 자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인격을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의 인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자이신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10번 그리스도를 낳게 됨. 그래서 아까 봤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가 쭉 이루어져가지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 봤고요. 누가복음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면 인간 타락의 최종 결과 아까 죽었다는 표현이 처음 나왔었죠. 자, 그래서 10세대가 1대, 2대, 3대에서 10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세대가 사망에서 벗어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죄 삭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한 자들이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사망에게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지금 여기에 에녹이 그 소위 말하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5장 24절로 가시면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죽음을 보지 않은. 그래서 이 시대 우리도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겠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늦게 조금이라도 더 늦게 오시면 뭐 그 축복은 못 누리겠지만 하여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드디어 역사상 한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가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죄 삭신 사망을 거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누구냐? 죽음을 폐기하셨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녹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뭐라고 평가했는가? 주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죠. 창세기 5장 24절의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에녹이 옮겨진 게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두 번째, 그로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the last enemy is the death.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는데 마지막 원수를 정복한 인간이 되었죠. 그 후손이 이제 우리인데요.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옮기신 까닭이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라. 이 사람이 65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야. 무두셀라.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아들이 죽을 때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들을 통해서 예언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이제 드디어 뭐예요? 에녹은 모든 걸 바꿨어요. 인생관도 바꾸고 삶의 목적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싹 바꾸고 초점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가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금방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거기 나와 있네요. 육체적 사망, 정신적 사망, 영적 사망, 하여간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그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에녹이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방식은 뭐냐? 인류의 3대 즉 에노스가 주의 이름을 불렀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인류의 제7대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휴거가 되었다.
그것도 그냥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거룩하게 동행했죠. 300년 동안 계속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11장 5절에서 읽었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었다. 가만히 있어봐. 6절에 있는데 이건 히브리서 지금 1장 5절 6절로 돼 있네. 우리 한번 찾아야 되겠네요. 11장 5절 6절인데 제가 아마 일자를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신약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뭐라고 해석하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서부터 보시면 아까 읽었죠.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자,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휴거됐습니다.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휴거는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죠.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과 믿음이 연관이 되어 있죠. 6절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른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 계신다. 분명히 계신다. 두 번째,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300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늘 밀착하고 결국은 그 보상으로 휴거가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서 14, 15절로 가시면 에녹이 한 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중에 에녹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예언이 됐잖아요. 뭐라고 됐냐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반드시 온다. 그랬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자기들끼리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300년 동안이나 외쳐댔는데, 자,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유다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유다서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름이 불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왜 성경의 주제가 재림이냐?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어요. 우리는 재림 그러면 종말론이고 한참 먼 얘기고 미래의 일 같지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벌써 했다니까요. 그렇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왕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왕국을 다시 차지하려면 예수님께서 2000년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서 이 길을 택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원래 초창기에 오셨을 때부터 얼마든지 왕 노릇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죠.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창세기 5장 22절에 그리고 에녹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여기서 지금 무두셀라란 말은 성경에는 설명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 의미가 우리도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자기 자녀들 이름을 뭐 의미를 붙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요즘에는 그 한국식 이름으로 뭐 이렇게 뭐 아름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고 뭐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이제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무두셀라 이리 와라. 그때 무두셀라 뭐예요? 예.
그가 죽으면, 그러니까 너 죽으면 그것이 온대.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마다 뭐예요?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식이 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 선포하면서 외쳤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5장 25절에 보면 다음으로 무두셀라는 창세기 5장 25절에 다음으로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더라. 자, 그 다음에 5장 29절로 가면 그리고 나서 아니야 300년 그 다음에 187년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아들은 주께서 저주하신 토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해서 우리를 위로하리라. 이건 이제 마지막 위로의 말씀인데요. 나이가 하나 더 있을 텐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187세라 그랬죠. 187년. 그 다음에 노아도 182년. 그 다음에 노아가 600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있었으니까 600을 더했더니 정확하게 969가 됐는데 969살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무두셀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산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 족보의 끝은 창세기로 가면은 28절서부터 32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서 28절서부터 32절까지 다음으로 라멕은 182년을 살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까 187세 플러스 그 다음에 182 그렇게 더했죠. 그 다음에 노아 6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969를 계산해냈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 아들은 주께서 저주하신 토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라멕은 그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라멕의 모든 날들은 777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성경에서 7은 완성의 수인데 하나님께서 777년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여기다 썼어요.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모든 게 완성돼 드디어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온 거죠. 그리고 나서 노아는 500세가 되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더라. 이 기록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셈과 함과 야펫 하더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이게 족보를 기록하거나 이러면 나이 순서대로 하잖아요. 나이 순서대로. 그러면 셈이 형이고 제일 큰 형이고 함이 둘째고 야펫이 셋째냐?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야펫이 더 형이야.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은 야펫을 형이라 그랬는데 야펫을 동생이라고 또 왜? 여기 보니까 동생처럼 돼 있잖아, 순서가. 근데 이게 출생 순서라고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셈이 형 야펫의 동생이더라 하고 창세기 1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순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 순서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모순이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셋이 처음에 아벨 대신에 태어났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셋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죽은 누구야?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하자면 셋은 아벨 대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 출생.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예언자들의 계통.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이 예언자라고 예언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아까. 심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에녹의 믿음의 종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것을 믿었다 그랬으니까 이 에녹의 메시지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무려 969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심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969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같이 안 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시는, 참고 계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직도 누군가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시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되고 오늘 저녁에 오셔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이 정말 딱 맞는 환경인 것 같은데 왜 안 오시나?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더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행인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참고 계신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뿐이 아니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왜?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노아의 홍수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곧 심판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위로케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쉼과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선포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의 선포자로 삼으셔서 드디어 이제 무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히브리서 11장 7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홍수 아직 안 일어났어요. 당시에 비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비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세상을 정죄하여 세상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항상 방주 지으면서 뚝딱뚝딱 하고 나무로 짓고 뭐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설교대로 그 엄청난 큰 배를 만들고 있는 큰 상자죠. 큰 상자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조롱했겠습니까? 너 뭐하냐? 우리하고 그냥 한잔하고 좀 놀지.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하고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자, 근데 베드로후서에 가면 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지금 의의 상속인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후서에는 의의 선포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신 사건을 얘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경고한 인물로 예언자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죠. 그렇죠? 여덟 번째 인물이 왜 여덟 번째냐 이거 가지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일부 분들은 8명의 가족인데
노아가 7명의 가족을 다 먼저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8번째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일 것이다. 책임감 있게 맨 마지막에 노아가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노아를 하나님께서 8번째 사람이라고 불렀는지는 뭐 영적인 의미로 하자면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활의 숫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8번째 날이고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겼는데 노아만이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꽉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왜 8번째로 했는지는 이런저런 추정만이 우리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에 세 번째 인류의 타락, 뭐 5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을 많이 하자면 뭐 끝이 없겠지만요. 그래도 뭐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고, 6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면 불경건한 자들에서 한 단계 더 타락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무법자들이에요. 무법자들. 그래서 이들이 저지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죠. 배교 행위와 타락한 내용과 사회 혼란과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 왜 우리에게 관심이 가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고 했는데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6장에 써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악함이 심한가요? 인간의 악한 모습이 심한가요? 아닌가요? 예, 심한 정도가 이게 지금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자, 마음이란 하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죠?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생각들의 every imagination. 자, 모든 상상마다. 자, 요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상상에 대해서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문학이 상상의 결과죠. 그래서 뭐 상상의 승리라고 하는 문학 이론책도 있고요. 인간이 상상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여간 뭐 인류 문명, 뭐 AI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해서 그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상력 자체가 모든 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100%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거의 다 부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한 상상력은 거의 다 부패된 문화를 이 땅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의 다 지금 부패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imagination 누군가요? 그 비틀즈인가 불렀나? Imagine.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 세계적인 뭐 히트를 쳤다 그러는데 Imagine 하는 듣는 순간에 그냥 창세기가 딱 떠오더라. 아이고, 요 Imagination. 거기 어디서 나와요? Image. 이미지가 뭐예요?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빼고 나머지 모든 형상들은 다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상을 형상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 이미지네이션, 이미지, 형상, 상상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쭉 연결되면은 인간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인간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상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여기 나와 있어요.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비통해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인간 문화가 폭력으로 얼룩졌다는 얘기 또 뒤에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에 가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많이 뭐랄까요? 논란이 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아주 그냥 2000년 인류 역사에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큰 논쟁이 심한 건데 성경 구절 한 10구절만 찾으면 답은 쉽게 나오는데 왜 그게 그렇게 이상한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다뤄봐야 돼. 뭐 이미 공부가 되시겠지만요.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사건적인 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영적인 의미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9장에서 이제 11장까지 조금씩 가서 제가 이제 12장서부터는 가능하다면 뭐랄까 한 번에 한 장 정도씩 스토리를 쭉쭉 읽어가면서 이제 교훈을 좀 얻으면은 베이직 기초가 창세기 11장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장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인류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이제 하나씩 진전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